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늘에서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하나님의 아버지 그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종려주일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고 우리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큰 소리로 옆 사람에게 하세요. 눈을 좀 보시고 한 주간도 복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다른 분에게 한 주간도 복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또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그러한 고난 주간입니다. 많은 이제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 침례 교단에도 그걸 따르는 그러한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순절이라고 해서 부활주일 4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고난에 동참한다 이제 그런 일들 합니다. 천주교에서 이제 어떤 절기를 정해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나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제 순복음교회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런 교회들은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단은 그런 절기 같은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 고백 그 자체가 침례교회의 주장과 이상은 성경 말씀을 각자가 체험한 대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성경을 제일로
삼는 그러한 신앙의 이상과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것을 따라한다는 것은 이제 다른 제도적인 것을 따라하는 그러한 형태로 침례교도 안에도 변질된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사도신경이라던가 어떤 절기를 이렇게 제도적인 것. 근데 이제 우리는 구약의 세절기,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추수절 그때만 이제 영적인 상징으로 3번만 지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 세 절기를 지킬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당하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의식을 가지는 것보다 어떤 제도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님의 고난을 따라, 한번 같이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따라, 주님의 고난을 따라, 주님의 고난을 따라, 주님의 고난을 따라. 예수님의 고난은요, 그냥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때가 돼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한 그런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사건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나의 삶도 창세전에 계획되어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사,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사,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한 그 사건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사 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선악과를 통해서 또 선악과만 만들어 놓지, 아니 선악과조차 없으면 어떨까? 그리고 하와가,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지 않고 이겼으면 어떨까? 이런 저런 이제 가설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이유나 또 이렇게 하와가 미혹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영광으로 받으시기 위함이, 이 모든 계획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렇게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닌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 우리가 곡식을 심잖아요. 곡식을 심을 때 그 곡식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곡식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고 또 거름을 주고 심고 또 이제 갖가지 이제 약을 쳐서 병충해를 없애고 잡초를 제거하고 또 쓰러질까 고추대 같은 것도 이렇게 세워서 하고, 바람 불면 꺼질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종적인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열매 하나를 거두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되, 영광이 아닌 것들은, 잡초 같은 존재들은
뽑아버리신 거예요. 잡초가 아니면은 곡간에 들일 수가, 아니 잡초면은 곡간에 들일 수가 없잖아요. 병충해를 먹는다. 병충해를 먹어서 만약에 쭉정이가 됐다던가 아니면은 절반의 그러한 열매를 그러한 형태의 원하는 크기의 절반 아니면 그보다 못한 것들은 절대로 곡간에 들이거나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것 제거하고 또 이렇게 지켜줄 것 지켜주고 보호할 것 보호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되기를 원해요. 이 알곡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만드신 거예요. 시간이 뭐 한정 없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뭔가 잘하는 사람은 더 우대해져요. 야고보서에 보면 부자가 오면 좋은 곳에 앉으세요. 가난한 자가 오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교회에서 대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책망. 근데 하나님은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머리 좋은 사람이나 지능이 얕은 사람이나 심지어는요, 하나님은요 김정은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들 김정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김정은 죽으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세리와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와도 함께 했고 또 탕자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약한 자,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기생 라합도 받아들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러한 여인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알곡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지 못할 때 나 혼자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해요. 60만 명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은 돌에 맞을 그런 위기 속에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도 알곡들을 찾고 계세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 추수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알곡돼야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러한 사건을 이미 계획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람의 대표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발 뒤꿈치를 문다는 것은 상처를 줄 것이다.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것은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것은 죽는 것을 얘기해요. 뱀은 사단이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사단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은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것은 악한 세력들의 모든 것을 이제 이겨버리는, 이 땅에서 제해버리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효과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대로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받아들인 사람은요, 더 이상 마귀들에게, 귀신들에게 미혹당하거나 이용당하거나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없으면요, 번개만 쳐도 아이고 무서워. 좀 으쓱한 데만 가도 막 두려워서 가지를 못해. 왜 그래요? 혹시 귀신이 나타날까 봐. 아니면 어떤 피해를 내게 주지 않을까 봐. 여러분들, 죽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 그래요? 천국에 빨리 가니까, 하나님 빨리 만나니까. 이 땅의 사람들, 여러분들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듭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초월해버린 사람은, 지금 죽어도 감사하다 하는 사람은요, 이미 죽음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초월해버려요. 그런데 아직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행, 내게 안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완전히 초월하셔요. 완전히 초월하셔요. 그래서 육신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정신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대신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다 이기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계획된 대로예요.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장세 때 우리가 세상을 지을, 또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본체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직접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는 게, 그런 표현을 가끔 하잖아요. 내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 그래요.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강아지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애한테 돈으로 따져요. 그런다. 우리 애한테. 강아지는 강아지죠. 근데 왜 잘해주고 싶으니까 애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애로. 어쨌든 간에 강아지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약을 먹여주고 싶은데 이 강아지가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지만 사는데 안 그러면 이제 병이 점점 커져서 죽는데 강아지가 싫어하는 거예요. 약을 먹여주려면 막 손을 물고 난리를 쳐서 못 먹여줘요. 강아지를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전능자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시킬까? 예? 내가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같은 수준에서 같이 이해를 시킬 수 있어요. 이건 하나의 예지만은 영이신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아 하시면 어로 듣고 야로 듣고 오로 듣고 자기들 멋대로 제 길로 갈 길로 가요.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그냥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 길이 살 길이다, 나같이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접 보면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기록해놨기 때문에 보듯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발전해서 영상으로 어떤 사람의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은 다른 나라에서 월드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월드컵의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이렇게 방영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세밀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때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고 이 모든 것들을,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에게는 복이요, 어떻게 보면 주님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한 비움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차례 비움의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 속에 비움의 그 자리를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된 대로 이 땅에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셔서만 이렇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실 일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다니엘서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스가랴서에도 예레미야나 또 아니면은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쭉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미리 계획하시고,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
석가모니가 이제 불교를 만들고, 힌두교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정확하게 세웠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라는 제 창시자가 있죠. 그런데 석가모니가 그 전에 석가모니가 어떤 삶을 살 것이라 누구 하나 예언한 적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가,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가, 이런 걸 예언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그대로 사셨어요. 예언해 놓으신 대로 태어나셨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빛이 났고 갈릴리에 이제 옮겨오셔서 흑암한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높은 위치에서, 또한 유명한 위치에서, 아니면 왕궁에서 막 이런 곳에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낮고 찬한 곳에 오실 것이다. 한적한 곳, 거칠은 곳,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겪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서의 삶, 질고를 겪었다 하실 때 이 질고는 병을 얘기하셔요. 모든 질고를 같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같은 낮고 천한 사람의 본분으로서 모든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명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고통을 받으셨어요. 목마르면 목마르다 하실 수 있고, 피곤하면 지쳐서 수가성 우물가에 쉬셔야 됐고, 또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통분하고 또 울기도 하셨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정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또 모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겸손으로, 모든 것을 겸손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겸손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남부터 그래요. 태어남부터 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아니 사관에 묵을 곳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 여관이나 모텔이나 뭐 여인숙, 이러한 최소한도 여인숙이라도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계시다가, 마리아하고 요셉이 마국간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위에 눕히시고 낮고 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아도요, 여자가 해산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방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도 그 아기 날 때는 방을 좀 비워서라도 아기를 낳도록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고 천한 곳에 오시되 아주 철저하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흙수저, 나는 흙수저에 태어났다, 불평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 많아요.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막 그런 데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불평이 다 사라지기 원합니다. 비교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은 모든 것을 다 낮추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람들이요 낮은 자의 신분을 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질 않아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사람들은 낮고 천하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마국간에 태어난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만드셔. 천지 별들을 움직여서 동방박사를 보내서 황금과 모약과 뭐예요? 유양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뜻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아기 예수님하게. 또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구유에 가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음을 경배하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들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원치 않으셔요. 세상에서 유명한 것.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유명한 것 그렇게 중요하잖아.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렇게 하시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높은 그런 존재는 성경에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어려움들을 겪었어. 다 징계를 느꼈어. 스스로 높다 했던 느부갓네살 짐승같이 살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주실 거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시지만 스스로 높으려고 한 사람들은 없어요. 스스로 세상에 유명해진 사람들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보면 알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숨겨진 사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숨겨진 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 알곡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모래알 속에 진주를 다 찾듯이, 티끌 속에 바늘을 찾듯이 그 속에 진짜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서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수요예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그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사람들만 알아봤어요. 그런 사람들만. 아멘. 누가복음에도 그랬어요. 시므온이 그랬고 안나가 그랬고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오셔서 별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알아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뭐 종교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막 재판할 때 뭐 거기에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의 이름, 가야바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쓰실 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쓰실 뿐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쓰고 있어서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한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도 그랬지만 자라실 때도 겸손이었어요. 연한 순 같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거칠고 험한 여정을 풍채나 치장도 없으셨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또 사시면서 모든 질병을 겪으셨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간과함을 많이 겪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 되어서 사실 때도 그렇게 똑같이 예언하셨던 대로 그렇게 사셨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침례 요한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클라우스 벨빙거 그 책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1500년대에 그 살았던 그 분이 신앙 고백한 것을 볼 때 어느 누구에도 배우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설교했던 것을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봤다. 나도 놀랐고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 같음을 놀랐다. 성령은 한 분이시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 클라우스 벨빙거가 신앙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건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고백이나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그 신앙의 길이나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신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어요.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어요. 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확인하게 하셨어. 확인. 저는 그걸 확인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은 하나다. 성령은 하나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한 질고를 겪은 것, 이 모든 것들, 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겪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을 겪게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모든 계획 가운데 하셨고 또 그런 삶을 사셨고, 근데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셔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최고의 모든 절정을 이루셔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에 4절부터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요, 최고의 절정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해요. 죽음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육신적인 고난만 고난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고난. 어떻게 보면요, 정신적인 고난이 굉장히 크죠. 사람을 미치게도 만들어버려요.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정신적인 고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보게 됩니다. 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게 제자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어. 베드로는 쫓아와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요. 맹세까지 해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맹세까지 해요. 나중에는요, 저주까지 해요. 그렇게 수제자였던,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그의 그러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미 예언에도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지리라 다 예언한 대로 그래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통분하시기도 하고 또 연약한 모습에서 울기도 하셨고 그런 분인데,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신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정신적인 고난을 겪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잠시 잠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금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함 같이 이제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배신을 하고 공황장애도 여러분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울증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겪어봤어요. 공황장애.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만나면 더 쉽게 이깁니다.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하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고난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하시는 왜 그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알려주실까? 바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우리가 그 정신적인 최고의 고통, 지옥에 가면서 하나님하고 단절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걸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정신적인 이 고통에서, 고난에서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믿지 못해서요, 내가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내가 왜 그럴까요? 직접 물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십니다. 각자에게 다른 해결책을 주시겠죠. 또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허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찔림은 고통을 얘기해요. 찔림은 고통, 허물, 우리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죠. 실수했기 때문에 바늘에 찔리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실수했기 때문에 칼에 베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고통, 허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찾아오는 모든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찔려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고통이 사라지길 원해요. 또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 그랬어요. 상함은 죽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필요 없다. 죽음을,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를 잔다라고 표현하죠. 잔다. 더 이상 죽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요, 예수 믿고 천국에 있는 사람 다 볼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10여 년 조금 더 됐죠. 수천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볼 거예요. 이제 한 번 정도는 천국에서 이제 확인을 하겠죠. 그러나 그 후에는 아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똑같아. 오직 하나님만 관계. 그리고는 모든 이 질서, 이 땅에서만 질서지 하나님 외에는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질병을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벌을 받는다. 여러분, 벌 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싫은 거,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원치 않는 것들을 없애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부활된 그런 신앙으로 살기를 원해요. 더 이상 죽음에서 초월되고, 질병에서 초월되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초월되고, 아멘? 여러분, 믿는 만큼이에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사라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100% 믿으면 100%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때문에 찾아왔던 이 모든 부수적인 것들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고난, 죄인의 모습으로 버림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림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의 죄인의 모습이 아닌 완전한 영체로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영체.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죄인된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가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요, 예수님의 가신 그 길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낮고 천한 그러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 유명해지지 않아도, 부유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면서 그것이 기쁨되고 그것이 나의 축복으로 알고 그렇게 걸어가면 때가 되면 이 모든 것 하늘나라에서 다 상급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셨던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셨고 죽임을 당했던 그 일들, 비난받았던 그러한 일들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지시고 겪으셨던 일이기에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런 일에 해방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